성경, 제 성경으로 1143면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우리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애가 3장 55절에서 58절까지 이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네 구절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들 수고하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잘 아시는 대로 애가 눈물의 노래, 눈물의 책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으로 에카라고 해요. 애가하고 좀 비슷하죠? 에카, 애가. 그 히브리어 단어나 이렇게 원문을 보시면요, 한국말이랑 이렇게 조금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어보다도 번역도 제가 보기엔 더 잘 된 것 같고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히브리어 제목은 이제 에카인데요,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슬프다. 그래서 에가의 1장, 2장, 4장은요 처음 시작이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정말 슬픔의 책이죠.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시편과 같은 시 문화이기도 하고 또 슬픔의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슬플까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픈 것이죠. 완전히 망해버린 민족의 아픔, 또 완전히 부서져버린, 황폐해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왜 5장인가?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모세오경이 5개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도 부르는데 이 토라, 모세오경 이게 5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도 5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 하면 완벽한 그 유대교에서 말하기를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완벽하리라 만큼 그 나라를 잃은 황폐해져 버린 그 민족을 향한 그 아픔이, 슬픔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5장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장, 4장, 5장은요 각각 22절로 끝이 나요. 그때 의도적으로 22절로 마무리를 한 건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22자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9절 동안 완벽하게 슬픔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죠. 3장은 그 몇 절이냐? 3배, 66절로 끝납니다. 왜 3장만 66절이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3장은 달라요. 1장, 2장, 4장, 5장은 주로 슬픔이 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5장은 이제 다시 한번 소망에 대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느 부분 3장에서는 좀 다른 예레미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소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완벽하리라만큼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흘렸던 그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3장 3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66절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66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3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55절부터 58절까지. 사실 3장의 시작도 예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슬픔 플러스 백성들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또 조롱거리가 되는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예레미야 자신도 완전히 이제 놓아버린 것이죠. 난 모르겠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근데 20절에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부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 어느 순간 예레미야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슬픈데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샘솟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신 것이죠. 바뀐 건 없습니다. 형편 똑같아요. 환경 그대로예요. 사람은 여전히 자꾸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달라진 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소망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더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를 들고 계시지만 두 손 다 매를 들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계시지만 한 손에는 사랑의 손이 있다. 한 손에는 공의가 있지만 한 손에는 사랑이 있다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사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눈 뜨기 힘든 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